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시냇물은 싹 다 말라버렸고 논바닥은 쩍쩍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다 말라 죽었는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 반대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잎이 푸르고 싱싱했다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쌩쌩했어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평소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몇십 미터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결과 이 가뭄 가운데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반면에 수분이 충분했던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 어땠을까요? 충분하니까 그냥 겉 표면에만 얇게 채 미터, 1미터도 안 돼. 아주 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얼마나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영성을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 극심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반면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갑자기 해와 같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옷은 더 이상 하얗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닥 큰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 표정 같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 돼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변화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이 모습을 경험한, 이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 얼마나 놀라고 흥분되며 감동됐겠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변화산의 장소는 올림픽, 월드컵 그 어떤 흥분과 감동의 장소보다도 훨씬 더 크나큰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훗날 자신이 기록한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사건, 변화산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하심이
가공된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실제 눈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증거는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베드로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AD 65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말한다. 나의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인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고대 페르시아나 로마에서는요, 이 십자가 처형이 죄인에게 행하진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만찬을 하다가 만찬 도중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 이런 말만 해도 십자가 요 소리만 나와도 막 노발대발하며 상을 탁 뒤집어 엎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봤는데 눈으로 목격하기만 했는데도 십자가 처형 방법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 모습을 지켜본 것만으로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인데 베드로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너무도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갈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과 지성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좀 영적인 체험, 영성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영적인 체험 이런 것보다 영성 이런 말보다 논리적인 거, 과학적인 사고, 다양한 이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걸 더 따라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한다고 해도 영적인 체험과 영성이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 세상을 가리켜 흔히 광야 같다 이런 말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불신앙을 심어주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인생길 걸어가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뿌리 깊은 신앙이 없다면, 뿌리 깊은 영성이 없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방황하는 삶,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신앙이 있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시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깊은 영성을 소유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갈대의 삶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흔들리지 않은 영성,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소유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산 꼭대기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님을 향해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이, 노자,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셨죠?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노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도덕경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여수동좌, 요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수동좌. 이게 뭔 말이냐?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렇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정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정말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빽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 어울리는 거, 같이 가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친구와 같이 시내 나갔다가 서울 강남인데 길에 늘어선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더래요. 뭔 줄인가 궁금해서 맨 앞을 가보니까 그 앞에 늘씬한 홍보 도우미 언니야가 춤을 추면서 막 선물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공짜로 받아갔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친구가 야, 왜 그냥 가? 공짜로 양진물로 마신다는 것도 있는데 야, 우리 받아가자. 공짜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줄 서 있었대요. 잠시 후에 이분들이 도우미 아가씨가 건네주는 선물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차피 나는 못 받았으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뭐냐? 여성용 고탄력 스타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미 언니가 사모님 드세요 이러면서 봤는데 너무 화끈거려갖고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가갖고 여성용 고탄력 스타킹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 건졌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누구와 동행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지금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3명과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변화산에 올라가 천국의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12명 제자들 중에 이 3명만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그래서 변호사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체험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어째서 변화산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왜 그랬어요? 산에 오를 만큼 힘이 없어서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은가? 다른 9명 제자들이 일부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9명 제자들을 제쳐두고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9명 제자들이 영적인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거, 이거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 본인들이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본인들 책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안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남달리 사랑하셔서 이들 3명을 편애하셔서,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과 신비의 체험도 이들 3명만 경험할 수 있었다.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 3명을 편애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유달리 사랑하셔서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잘 들으세요, 이들 3명의 제자가 다른 9명의 제자보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9명보다 훨씬 더 잘 청종하고 훨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사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가리켜서 무슨 제자라고 하지요? 수제자라고 합니다. 저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수제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근거가 뭡니까? 12명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학급회의를 했나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베드로가 최다 득표를 얻어서 그래서 수제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권으로, 야,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다, 네가 반장이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기록된 직접적인 곳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끈질긴 동행의 모습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만이 자기 선생님을 좀 구하겠다고, 살리겠다고 칼을 빼서 휘두른 모습, 베드로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다음에도 다른 제자들 예수님 잡혀가신 근처에도 못 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부족하고 좀 나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간 그곳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자기가 쓴 그 신약 주석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를 일컬어 수제자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 그 타당성과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1번,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2번, 예수님을 향한 가장 투철한 동행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3번,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들어 나는 서슴없이 그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칭을 붙일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닌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일평생 변함없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 깊은 신앙, 우리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깊은 신앙, 우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과 동행이 필요하다.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무슨 이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만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네.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말들 했어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평가는 제각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강조하면서 천국을 강조하시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요. 세례 요한 같기도 하죠. 또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보여주셨죠. 또한 구약에 나온 여러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풀어주시고 전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평가가 사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일까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늘에서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화면 통해 함께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말들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언변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으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를 믿을지어다. 그를 따를지어다. 바로 이러한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다들 얼마나 바쁘셔요? 일이 있는 사람은 일이 있어서 바쁘고,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을 찾기 위해서 바쁩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갈 곳이 있어서, 갈 곳이 많아서 바쁘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가고 싶은 곳이 많아서 바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일할 곳을 찾기 위해 바쁘고, 연로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 바쁩니다. 학생들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렇게 바쁜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바쁘다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거 아니지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온 나라 안이 경제적으로 불황인 시기에 바쁘다라는 말은 일이 많아서 바쁘다. 이것과 비슷한 의미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쁘다라는 것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바쁜 나머지 꼭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빠서, 너무 바빠서 아내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면 정말 불행한 남편이, 불행한 사람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자녀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정말 불행한 부모입니다. 사실 너무 바빠서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로 간에 진지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놓치고 사는 거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한다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잊고 산다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만 웰빙, 아시죠? 웰빙이라는 단어를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가장 먼저 정립한 미국의 상담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 교수의 젊은 시절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40대 중반의 클라인벨 교수는 상담가로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 상담에 응하랴,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랴, 또 밀려드는 강연, 원고 청탁에 응하랴,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란, 몸이 한계 가지고 안 되는 너무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당연히 아내, 아이들과 이야기할 짬이 안 났어요. 그죠? 학교 연구실에서, 그리고 상담 사무실에서 잠깐씩 짬을 내서 전화하고 안부 묻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전화할 때도 그냥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끊는 그 정도밖에.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평소같이 마중 나오는 아내의 모습도 안 보여요. 또 평소처럼
아파 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막 달려나오는 아이들의 모습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방마다 살펴봤지만 아내도 없어요. 아이들도 없어요. 클라인벨 교수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정신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옆집에 사는 한 노파가 창문을 열고 클라인벨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클라인벨 교수시군요. 옆집에 살면서도 오늘에야 처음 얼굴을 보며 인사를 하게 됐네요. 근데 처음 인사를 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전하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당신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저 가까운 병원에 있습니다. 애들 엄마가 지붕을 고치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클라인벨 교수는 정신없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아내는 한쪽 발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통해 아내의 상태를 확인한 클라인벨 교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주연이 됐는데 어째서 아빠에게 알리지 않은 거야? 그러자 큰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빠? 제가 아까 아빠 사무실로 전화해서 엄마가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랬잖아요. 그래.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아빠가 곧 집으로 가마.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클라인벨 교수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엄마가 다쳤다는, 자기 아내가 다쳤다는 아이의 전화에도 그냥 늘상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건성으로 그래,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아빠하고 집으로 가면 건성으로 대답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인벨 교수 너무나 바쁜 나머지 들려오는 중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들려오는데도 듣지 못한 거예요. 일부러 바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일이 많아서, 정말로 바빠서 바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잡아야 할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 가지가지 세상의 소식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수많은 주장과 외침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담아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에 새기면서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뿌리 깊은 신앙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변함없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또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수많은 주장과 외침들 속에서도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